네, 오늘 5장 8절을 들어서 뇌생물과 긍대접에 대해서 또 증거하지 못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뇌생물과 긍대접이 그룹과 하영검이다 라고 증거를 많이 했는데, 이 그룹과 하영검의 역사가 없이는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의 노점을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또 읽어가면서 내 말씀을 쉽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은 몇 번째 이의로 사건이에요? 계시록 4장 1절 이일 후 사건이죠. 네.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은 7별의 대도 멸망까지를 말하고, 4장 1절의 이 일 후는 6개에는 누가 나와요? 5장 6절에 보호자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온 땅에 보냄을 받았다 했기 때문에 온 땅의 비유기사가 전파돼야지 되는 거예요. 예, 온 땅에 7눈이 있다는 것은 영계에서 붙들고, 이 강조한 야곱일지라도 붙들고 쓴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을,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비유기사를 허락하셨는데, 성도와 천국 24페이지에 보면은 신천지 총회장이 분명히 자기를 증거했어요. 7별이 떨어진 다음에는 7뿔로 나와야 된다. 7뿔이다라고 바르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7별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7뿔로 육체가 바뀌어야지 돼요. 7뿔로 육체가 바뀌는 것은 맞는데 뭘 거짓말을 했어요? 7뿔 가지고 계시록 21장에 신천지를 개국했다. 거짓말이 섞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은 큰 무리들이 다 회복되는 그때가 새하늘 새 땅인데, 처음 하늘도 회복 안 됐는데 14만 4천도 안 남았는데 신천지를 개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5장 6절에 7뿔 가지고 신천지를 개국하는 것이 아니라 7뿔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었다. 그것이 팩트예요. 12지파 만든 것은 첫장막이죠. 7별은 12지파 없었습니다. 초대 사역하다가 끝났어요. 다시 2일 후에 5장 6절에 7뿔 가지고 불을 켜는데 대도멸망, 7별의 대도멸망을 증거하는 불을 켜게 되는 거예요. 7별의 대도멸망을 증거하면서 비유기사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백성이 저렇게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네,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지금은 야곱의 전성시대다. 진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기사를 초보에서 목자들이 못 가르쳤기 때문에 다 신천지에 다 가죠. 목자들이 비유도 못 가르쳐요. 계시록을 다 문자대로 가르쳐요. 문자대로 가르치면서 신천지에서 나와가지고 신천지 신령들을 빼내는 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시킨다고 하는 아주 착각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이죠. 천안 초등학문으로 들어가면은 저 신천지보다도 더 못해요. 신천지 신령들을 절대 그 용어들을 인도할 수 없어요.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초보의 목자들은 비유도 못 가르쳤기 때문에, 저도 말씀이 너무너무 어렵고 정말 말씀을 배우고 싶고 정말 말씀을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말씀 없어요. 승복음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다 가봤어요. 그런데 전단지 보고 신천지에 가서 비유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비유 배울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비유 외에 계시록을 가르치는데 정말 엉터리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계시록의 이 실상은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억지로 떼어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가르치는 거예요. 비유기사 가르치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 만들었다.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들었다. 7뿔이 7교육장이다. 그래서 7교육장 세웠죠. 영계 보좌를 구성했다. 네. 발전사 5페이지 12페이지에 영계 보좌에 입사 장로도 있고 일분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12지파장도 세우고 입사 장로도 세우고 7교육장도 세웠다. 영계 보좌 구성했다 하는데 6에 속했다. 예, 6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12지파 이후에는 누가 나와야 되느냐? 향이 나와야 됩니다. 이 향이 계시록에서 5장 8절에 제일 먼저 나와요. 예, 향이 들어가는 장막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의 향이 먼저 지성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시록 8장 금양로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계시록 8장에는 8장 시대가 되면은 금양로 사역자도
또 많은 향을 담아서 보좌 금단에 드리는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는 12지파를 인치죠. 예, 진리로 12지파 인치는 역사는 성소도 회복이 돼야지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 5장 6절에 12지파 이는 저 불법한 야곱은 회복되는 성소가 될 수 없습니다. 불이 불법이 있기 때문에 또 때와 법을 가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창조받고 다시 예수의 피로 다시 새 언약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누가 가졌어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이 검은 거가 말씀이죠? 성경이에요. 검은 거 소리가 5장 8절에서부터 들리는 거예요. 검은 거, 그래서 검은 거와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성도의 기도다 하면은 향이 실상이 사람이에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대접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향이 성도가 먼저 나온다. 그래서 성도를 아이라고 비유했다. 그래서 아이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이 내 생물을 알아야지 돼요.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영계 보좌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실 때는 영계 보좌의 영들을 먼저 보내시죠. 처음에는 7영을 보내셨죠. 7별과 7금촛대. 5장 6절에는 7뿔과 7눈의 역사가 있고 5장 8절에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하면은 이 향이 실상이 나와야 되는데 신천지 총회장은 5장 8절을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5장 8절을 이 향이 어디에 들어오느냐. 출애굽기 30장 36절에 내가 너와 만날 증거께 앞에 두라 그랬죠? 예, 적은 향이 먼저 지성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향이. 그런데 이 영계의 내 생물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내생물이 신천지도 그룹이다, 스랍이다. 거기까지는 가르쳐요. 그런데 이 내생물이 육체와 하나 되는 그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내생물의 신을 받은 자가 이 내생물의 비밀에 대해서 다 증거하게끔 되어 있어요. 내생물이 감춰져 있어요. 그룹과 하영검의 비밀이 감춰져 있지 어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증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내생물의 신을 받은 자가 이 비밀을 알고 증거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6절에는 이 내생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각각 6날개가 있고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보좌 주위에도 내생물이 있고 보좌 가운데도 내생물이 있다. 이미 동영상에 보좌 가운데 내생물은 다 증거했습니다. 보좌 주위에 내생물도 증거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내생물 주위에 있는 이 내생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네, 생물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리면은 바퀴도 땅에서 그 곁에서 들리게 되고 20절에는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20절 읽겠습니다. 네, 생물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라. 네,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는 곳으로 생물도 쫓아가고 또 바퀴도 생물을 쫓아서 바퀴도 같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생물이 그치면은 바퀴도 그치고 또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바퀴도 땅에서 들리게 되고 생물의 신이 어디에 있다? 바퀴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 네 생물이 그룹이 천사장인데 이 네 생물이 일할 때에는 이 네 생물이 사역을 해야지 되거든요. 이 영들이 와가지고 일하는데 누가 필요해요? 육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육체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바퀴라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신을 누가 받아요? 사람이 받는 거예요. 택한 자가. 성경 66권의 역사를 보더라도 택한 자가 신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깨닫고 깨우치는 일을 했죠. 그래서 내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다. 이 내생물도
내생물 마음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이 인도하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누가 이루어나가셔요? 하나님이 모든 정권을 어린 양에게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생물의 신도 다 쫓아가는 거예요. 네. 예, 내생물이 가고자 하면은 바퀴도 가게 되고 내생물이 그치면은 바퀴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퀴라는 것이 육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명자, 사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겔 10장 15절 잠깐 보면은 그룹들이 곧 생물들이다. 그룹이 생물이다. 에스겔 10장 20절에는 그룹이 15절에는 그룹이 생물이다. 20절에는 생물들이 곧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답이 딱 나왔기 때문에 신천지에서도 얼마든지 증거 많이 했어요. 그룹이 내생물이다. 스랍이다. 라고 거기까지는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내생물의 실상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내생물은 영리의 천사예요. 안 보여요. 그럼 내생물의 신을 받은 자를 육체를 보고 믿을 수 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생물의 신을 받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굴과 하얀금의 역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은 굴과 하얀금을 에덴 동산 동편에 두어서 지키게 하셨죠? 네. 왜 지키게 하셨어요? 생명나무 가지시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라. 아담이 선악과 먹었죠? 금령을 어겼어요. 선악과 먹으면은 영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셔서 그룹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룹과 화영검을 만나야 되는데 이 화영검의 비밀이 시편 104편 4절이죠. 사자를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화염으로. 화염이 불꽃이다 라고 했어요. 불꽃.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계시록 2장 7절을 보면은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려면 어디에서 먹는다? 하나님의 낙원에서 먹는다. 낙원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죠. 네. 이 낙원에 굴과 하얀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굴과 하얀검을 통해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기 때문에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계시록 2장 7절이죠. 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저는 신천지에 가서 그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실? 계시록을 한번 읽기는 읽었는데 그냥 읽고 넘어갔는데 그런 구절이 있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4절이 굉장히 궁금해서요. 아무도 증거하는 자 없어요. 신천지에서. 근데 세원약을 통해서 굴과 하얀검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진 자가 곧 하얀검이죠. 히브리서 1장 7절에 사역자를 무엇으로 삼으신다?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 진리가 불이며 불꽃이며 또 말씀을 또 검으로 비유했죠. 그래서 말씀 가진 자를 화염검으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5장 8절에 내 생물과 금대접을 만나야만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있다. 생명나무 가실 누구에게 허락하셨느냐? 그룹과 하얀검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룹과 하얀검이. 그러면 5장 8절이 그룹과 하얀검의 시대이면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는 간음배옷 입은 자라고 신천지에서도 증거를 해요. 근데 간음배옷 입은 자라면은 그룹과 바퀴 사이에서 숯불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는 간음배옷 입은 자라고 하고는 있는데 그룹과 바퀴를 통해서 숯불을 언제 취했느냐? 그룹과 바퀴가 실상으로 누구였느냐? 증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증거 못하죠? 네. 증거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가 신천지 총회장이 아니며 7장에 인치는 자는 아직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아니에요.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자, 에스겔 10장 1,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자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간음배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네, 2절에 하나님이 간음배옷 입은 자에게 말씀하시죠.
가늠배 옷 입은 사람에게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두 손에 숯불을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했어요. 가늠배 옷 입은 자는 계시록 7장이 인치는 자예요. 예, 인치는 자는 반드시 어디서 숯불을 취하게도 되어 있어요. 이 숯불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죠? 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비유하셨죠? 네. 하나님 말씀이 불이다. 몇 장에 나오죠? 예레미야 5장 14절에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성령의 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배 옷 입은 자라면은 신천지총회장이 가늠배 옷 입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룹과 바퀴 사이에서 숯불을 언제 취했느냐, 그룹과 바퀴의 실상에 대해서 육하원칙으로 증거해야 된다. 그런데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이런 말씀들이 감춰져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날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 가시 먹어야 영생하는데,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 먹어야 영이 영생하는데, 그것도 육체가 영생한다고 거짓말하고 있고, 그 거짓말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된다. 깨어나야지 되겠죠? 네. 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어야지 돼요. 말씀을 자기 생각에 맞추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묵상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구름이 바퀴 사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이 가늠배 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네, 하나님이 가늠배 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그룹들 사이에 들어가서 불을 취하라 해서 바퀴 곁에 서게 되면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해서 가늠배 옷 입은 자에게 주죠. 네, 가늠배 옷 입은 자에게. 네, 그룹은 생물이다라고 나왔는데 이 바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안 나와요. 어디에 감춰져 있을까요?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예, 그룹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여기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영은 육체 없이 일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때가 되면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도 백마를 타실 때가 있죠. 먼저 초대사에 오신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보내요? 보좌의 영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영들이 지금은 일할 때예요. 그 영들이 열매 맺고 추수하고 인치는 그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영계의 대언에 영이 있는가 하면은 육계에도 대언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죠. 예,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요한계시록이 이 사명자들이 다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 반드시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나올 때는 해달들이 어디에 들어가고 나서 나오겠어요? 불과 산 바이틈에 들어가겠죠? 네, 불과 산 바이틈에 들어간 이후에 인치는 자가 나올 때는 야곱의 백성들이 많이 돌아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6장에서 해달들이 떨어지기 전에 깨우치는 역사입니다. 네, 6장은 아직 예언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에스겔 10장 8절에서 사람의 손이 나왔죠? 예, 영계에서는 육체가 없이는 일할 수 없어요. 육계의 사명자가 계시록 5장 8절에 대접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 바울을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 그래서 육체를 사명자를 그릇으로 비유해서 이 금대접수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향이 나왔다. 97년 11월 15일 신천지 총회장이 물었을 때 나는 5장 8절에 있는 향입니다 라고 나왔죠. 향은 성도가, 성도는 영적으로 아이라는 것이죠. 예, 성도가 바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됨으로 금대접 사역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내승물과 하나된 금대접의 사역자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구름과 하얀검이에요. 예, 구름과 하얀검. 계시록 15장 7절에도 보면은 내생물 중에 하나가 7의 금대접수를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의 금대접을 누구에게 줘요? 7 천사에게 주죠?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이 금대접은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금대접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금대접으로 쓰실 때는 연단하신 만큼 연단하신 다음에 시험 다 해보시고 이긴 자를 통해서 금대접으로 쓰시는 거예요. 앞으로 금대접수도 많이 나와야 되겠죠? 5장 8절에서 향들도 나와야 되고 금대접수도 나와야 되고 15장 7절에 금대접수 7의 금대접수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는 마지막에 대접을 가진 천사가 음료의 비밀도 알려주죠. 계시록 21장 9절에는 마지막에 대접을 가진 천사가
영계의 새 예루살렘도 어린 양의 안에도 다 보여주고 그 비밀도 다 알려주게 되죠. 오늘 증거하는 이 핵심은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는 반드시 부릅과 바퀴 사이에서 숯불을 취한다는 것은 먼저 5장 8절에서 말씀을 열었다. 말씀을 열었기 때문에 통달했기 때문에 새 노래 부른다. 새 노래는 5장 9절부터다. 네. 불법한 야곱은 노래 부를 수 없다. 찬송가, 새로 만든 찬송가가 새 노래 아닙니다. 네. 이 새 노래가 곧 언약과 약속이요, 곧 계시의 말씀이죠. 예,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는 그 신령들을 깨우치고 살리라는 주의 이 언약과 약속이, 계시의 이 말씀이 곧 새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9절에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땅끝 모퉁이 나라 우리나라에서 인치고 추수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며 5장 8절에서 9절에 처음으로 새 노래 부르는 자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노래 불러요? 내 생물이 연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내 생물이 불러주면은 내 생물의 신이 함께하는 인도자를 통해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른 양식이죠. 네, 때에 따른 양식이기 때문에 20여 년 동안 말씀을 하나하나 엉키고 섞인 것을, 엉켜 있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근대들의 실상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97년 11월 15일 불법한 야곱을 이기고 나왔다. 우리 이 새 언약은. 그래서 내생물과 근대적, 오늘 이 근대적 이 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 또 다 하고 나갔습니다.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내생물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